말씀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행 행로가 좀 변경되게 돼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가 한 번 들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좀 변경이 됩니다. 그런 변경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새롭게 새 언약에 대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 연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드디어 이제 10장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13장까지 쭉 10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전반부에 나왔던 그런 사도 바울의 오조랑은 좀 달리 좀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10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 바로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이후에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하게 신속하게 좀 증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귀 쫑긋 정신 집중해서 후다닥 넘어갈지 모르니까 집중해서 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나 바울은. 계속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대면하여 얼굴 보면 유순하고 너희를 보지 않고 멀리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협하면서 선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도 바울을 향한 오해였습니다. 좀 설명 어렵죠? 그 당시 이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네 번째 편지거든요. 세 번째 편지, 눈물의 서신, 엄격하게 엄하게 경고했던 눈물의 서신, 세 번째 서신을 디도편에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온전히 회개함을 이루었다라는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반면에 이제 그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바뀌었는데, 한 면은 이전에 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탁 뒤로 한 채 회개했다라는 그런 부류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 몇몇 현혹한 사람들의 부류는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런 조롱하고 비난한 사람들의 일각의 주장이 뭐냐면, 사도 바울, 니는 뭐 사람들 대하면 쭉도 못 쓰는 사람이 멀리 있으면 말만 잘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게 오해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그의 선동된 사람들이 같이 주장했던 오해가 무엇이 있느냐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1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하고. 멀리 있어 편지는 담대하게 잘 전하는데 가까이 보면 뭐 쭉도 못 쓰고 뭐 이런 오해를 했었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여기까지. 그들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이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부연 설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보기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대단해 보이니까 멀리 있을 때는 담대하게 편지를 썼지만 가까이 보니까 대단하니까 쭉도 못 쓰고 별 말도 못하고 육신의 겉모양과 육신의 모양대로 대하는 그런 자들로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또 오해가 어디 있냐면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멀리서 편지를 보면서 그들을 위협하려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그들을 쫄게 만들려고 이렇게 위협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또 있었어요. 10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또 부연 설명이죠. 그가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그의 논리가 정확하다라는 건 인정했어요. 근데 막상 대하면 말도 어눌하고 잘 못하고 몸으로 대할 때는 좀 약해 보이고,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또 기독교적인 배경을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가 볼품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머리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눈썹이 자라가지고 옆에도 이렇게 나 있다,
희한하죠.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겠죠. 근데 더군다나 이 설교자로서는 컴플렉스, 말을 잘 못했어요. 오늘날의 말 이상해요. 그 유도구라는 청년 혹시 압니까? 사도행전에 얼마나 설교를 지루하게 졸리게 했으면 어떤 청년이 설교 듣다가 떨어 죽었어요. 처음 들어 이러면 곤란하지. 그 정도로 이제 말을 잘 못하는 뭐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이 대하면 너무 볼품없고 잽도 안 되는 막 그런 컨셉이지만은 멀리서 괜히 가까이 대하면 불리하니까 멀리서 괜히 편지들로 억압을 한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강력하게 해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자기가 사도라는, 나는 사도다라는 주장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을까? 왜 그런다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자가 얘기한 게 거짓말 아이가? 이런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마저 의심받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제가 1절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변호하는 게 불가피했던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 살펴봅시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합니다. 2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대하는 태도가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로 대한다고요? 담대한 태도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빡센, 엄하게 다루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에 속한 부류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대한다라고, 엄중하게 대하겠다. 근데 뒤에 보면 아주 과감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담대한 태도로 똑같이 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말은 최후 통첩입니다. 좋은 말을 할 때 마음을 돌이키지 이 말입니다. 세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멀리서 그렇게 담대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편지를 쓴 이유는 그들을 주께서 주신 권세가 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권위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을 누르기 십상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 자기 자신의 외모적인 영적인 권위를 통해 사람들을 누르는 자들은 자기 가진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눌렀어요. 무너뜨리려고 했어. 나 따라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명하느냐, 그들에 대해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려고 합니다. 뭘 무너뜨리고 뭘 세운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이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우려고 한 것이다. 뒤에 보면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많은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생명을 무너뜨렸어요. 맹종하게끔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런 방법을 쓰죠. 나를 봐, 이렇게 나를 따라오게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의욕을 불식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오직 영혼을 살리고, 아멘,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권세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평가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예,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사도 바울이 어눌하고 사도 바울이 부족한 부분은 반대로 아주 언변에 능통한, 수사학에 능통한 그런 외모를 띄었습니다. 사람들을 말로 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는 아주 훌륭한 경건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금욕주의적인 삶, 그런 삶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압감을 주고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듯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부각했던 인물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지내느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 말은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기준에 어떤 일을 하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 라고 하는, 일을 바득바득 가는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나보다 열심히 할 수 있어? 못하면 내 밑에 들어와. 이런 자들의 특징.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이 아나무인격이죠.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아닌 거야. 아무리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랄지라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기준에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할 건데 세 번째입니다. 소망이 생기죠. 할렐루야. 세 번째,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말은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에 따라서 사람들도 육신에 따라 평가받는 삶을 살지만, 이런 한계는 있지만 뒤에 보시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전투적인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이 전투적인 장면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결 구도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전투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들과 승부할 때 있어서 우리가 가진 무기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수사학이나 언변의 달변가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라든지 내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의 정도라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뭐고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지금 싸우고자 하는 그 무기가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까지.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외모만 바라보는 그들과 같지 않고, 판단의 기준이 자기인 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오직 예수. 배우셨죠? 예수만 복음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 좋으신 분이고, 웃으신 분은 집회 참석하신 분이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상대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뒤에 말씀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저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뭐냐면,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대상, 우리가 투쟁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에요. 어떤 건지 감이 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붙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만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대적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추구하는 외모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 카리스마.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라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범,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떤 표본을 위해서 어떤 삶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갈구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주목할 만한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전쟁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 조장이 해야 될 일, 수많은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싸잡아 주님을 아는 것을 갈구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다른 걸 알만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당시 고대 전쟁의 배경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스파르타 영화에 보면 앞에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 뭔가 서로 이제 진영이 딱 나눠지게 되면 딱 이렇게 앞에 큰 장수가 나와 있고 뒤에 이제 진이 딱 쳐져 있잖아요. 진이 딱 쳐져 있습니다. 맨 앞에는 거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방패를 딱 들고 있거나,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좁비탄 이고 나무 짝대기 같은 걸 이게 못을 박아가지고 만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방패를 딱 두 겹으로 쌓고 그 사이에 뭐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적들이 딱 오면 창을 딱 내밀려고 꼬챙이 같은 긴 거 같은 거 막 준비하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진열을 진이라고 해요. 진. 경관 진 나오는 이 진이 바로 그 진입니다. 사람들이 막 싸울 때 막 달려가가지고 방패를 밟고 창을 피해가지고 막 넘어가잖아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중간에 보면 진 넘어가지고 보병과 뭐 궁수와 이런 사람들 있는 가운데 타워가 안에 있어요. 타워. 그 타워가 안에 있는데 그 타워 위에 보면 그 나라, 그 국가, 그 민족의 자라가는 깃발이 탁 꽂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 과정은 뭐냐면 첫 번째 진을 깨부숴야 돼요. 이 첫 번째 진을 어떻게든 뚫어야 돼요. 총알바지가 되든지 막 가가지고 막 창이 찔리든지 찔린 사람을 밟고 넘어가가지고 그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표현이 바로 경관,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타워가 있잖아요. 그 타워 위에 있는 깃발을 확 내려버리고 본인 국가에 있는 자랑스러운 국기를 탁 꽂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제히 함성과 함께 와 하면서 정복되었다라는 함성을 막 지르면서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장수가 상대방에 있는 대장, 왕이든지 장수를 데려오죠. 그 왕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그 사람의 목을 베어버리면 전쟁은 완전 종결되게 됩니다. 그 표현입니다.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타워를 다 무너뜨리며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데려와서 복종케 해서 목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이론, 외모, 인간의 자랑, 유혹, 중독, 이 모든 것을 다 데려와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목을 베어버리는,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 정리의 승리라고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견고한 진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복종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메시지를 좀 전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온전히 회복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예,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외모만 봤습니다. 외모만 보고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에서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이 말씀의 근거를 따르면 조심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최병훈 목사한테 최병훈 목사 예수 믿잖아요. 그럼 최병훈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믿습니까? 그렇죠. 신동희가 회장이잖아요. 회장이라서가 아니고 예수님 믿잖아요. 이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이런 믿음. 우리가 개인의 구원에 대한 믿음은 많은데 사역적인 영역 가운데 믿음이 참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얘기해 볼까? 다 피해갈 구멍이 없어. 뭐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참 못 믿어. 나보다 저 사람이 또 일을 못하는 것 같아. 참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이 참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준비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 사람 잘 못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지적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총명과 리더십, 지혜를 준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친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동력자의 관계란 것은 외모를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떻게 됨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도 일하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력자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원리를 놓쳐버리고 너무 인간적인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대. 이 믿음,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외모로 보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이해되십니까? 뒤에 보면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그렇죠?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거는 믿음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되게 이상하고 뭐 어렵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구절이 안 올려져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에 고삐를 풀고 변증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천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말은 내가 정신없는 사람, 정신병자처럼 보이겠지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서 그 헌신된 삶을 산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매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하고 수도 없이 맞고 짐승에 밥이 될 뻔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신사적으로 표현한 게 지금 앞부분에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역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10장 1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는 사람에 대한 평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나도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교회됨을 교회되게 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사역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셨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소식들을 제가 리더를 통해 전해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언제 처리될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이 살기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얘기합니다. 제가 좀 인간적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기도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안타깝습니다. 좀 저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계속 저렇게 버팅기다가는 어디로 엇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병훈아, 너도 그랬지 않니? 내가 너에게도 그랬지 않니? 분명히 저 영혼도 나중에 슬피 울며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그날에 누릴 은혜가 쌓이는 시간이다. 상상도 못할 응답이었어요. 은혜가 쌓이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온유와 관용으로 한 번에 내쳐버리면 끝나버릴 고린도 교회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루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아주 친근한 어조로 부드러운 어조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이 저 영혼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외모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모든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보면 넘어가지만 10장 말씀을 다 끝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 독특한 표현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 이 말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입니다. 자, 말씀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제가 넘겼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사도 바울의 눈먼 손에 안수하여 가기 전에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해 전해주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얘기를 전해드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 반응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방인에게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두신 그 부르심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 저도 역시 같은 청년의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제 사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끊임없이 시작부터 기도 공동체에서 강조했고 지금은 말씀 소그룹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예요. 이것을 벗어나거나 더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 수를 내 힘으로 늘리려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애를 쓰거나
몇 번 시도하고 수도 없이 시도해봤지만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정해주신 그 한계와 그 정해주신 바운더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뒤에 말씀해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4절 시작.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자, 여기 우리에게 너에게 이를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억지로 의도적으로 용을 써서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이게.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응답도 없었어요. 어떤 사인도 없었어. 근데 내가 용을 써서 막 가는 거야. 좋은 일이니까, 괜찮은 일이니까, 합리적인 일이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인정될 만한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적 없어요. 답은 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 정말 주님의 사명과 목적에 붙들린 사람은 좀 더 있고 싶은데도 주님 가라면 가는 사람이에요. 좀 빨리 가고 싶은데도 주님 머물라면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 주신 바운더리에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까지 이른 이유와 목적은 그는 수도 없이 넘어졌을 거예요. 혈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는 수도 없이 좌절과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던 유일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한 구절을 통해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힘으로 지금까지 수고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자력으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를 내세우는 자기들의 힘으로 수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수고한 인생입니다. 감이 오세요? 내가 내 손으로 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한 번도 변한 적 없고 신실한 주님의 복음이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아침에 잠에 깨게 하셨고, 주님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셨고, 주님의 복음이 감옥에 갇힌 나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은 주님의 복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수고한 인생. 이 인생이 인간적으로 살아갈 게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수도 없이 실패했다니까. 근데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너무나 부끄러운 그 순간에 만나주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수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주 가식적으로 우리의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 수많은 단정을 하죠. 여러분, 애신앙초 얘기하는데 포기하십시오. 그런 인생은 늘 쫓겨 살아가고, 그런 인생은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겉은 아닌 척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의 형평과 어떤 사람의 대우와 어떤 사람의 조롱과 비난, 어떤 생활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발길을 옮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그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브라이언 박 목사님 보니까 어때요?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많은 분은 아니지만 브라이언 최 목사가 됐습니다. 얼굴이 형이 비싸다 해가지고. 제 말이 아니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사모님도 인정했어요. 같이 사진 찍는데 닮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저보다 20살이 많습니다. 대단하죠. 57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특징이 정말 그 나이가 안 느껴지고 친구예요. 프렌드입니다.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 보면요, 대단해 보이죠. 매 순간은 마지막인 것처럼 복음의 불을 토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계기가 있답니다.
한 번은 집회 가운데, 호주에 있을 때 집회 가운데 저한테 살짝 얘기하신 부분인데 보물처럼 보너스로 나눠드릴게요. 한 번 집회 가운데 이제 주님께 강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첫날 집회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완급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체력을 계산하고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강사로 활동하는데. 근데 그날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답니다. 한 분이 정말 마지막 생을 다해가지고 구역구역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르신인데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집에 돌아가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거죠. 아, 주님께서 날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자녀도 없답니다. 잃을 것이 없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탁 털어버리고 가기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을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매 순간. 이 인생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그 인생을 부르는 겁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변한 끝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하고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만나는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며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아니야. 내 이름 석자 드러내는 거 그냥 내려놔 버리고 복음이 수고한 나의 인생인 만큼 오로지 자랑하더라도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복음의 수고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도도 말고 돌도 말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삶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지만은 여전한 복음, 신실한 복음이 수고하셔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